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읽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올해 우기철에는 어느 때보다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밤하늘의 보름달을 볼 수 없을 만큼 매일 비와 함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은 비와 구름 위에 태양과 달은 언제나 빛나고 있고 그 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기철을 잘 보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교단 선교부 모임이 있어서 마닐라를 다녀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벌써 캐롤이 들리더군요. 이미 9월인 셉템버에 벌 시즌이 시작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의 이름은 말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그것은 제자들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오시는 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바교회에 머물면서 가끔 이제 마닐라를 다녀옵니다. 다녀오려면 버스 티켓을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기 위해서 티켓을 예약합니다. 그 티켓은 갈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아직 버스는 탄 건 아니에요. 예약 시간이 되어서 버스를 타고 그 험한 마르코스를 내려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들은 그때 버스를 타고 마닐라를 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이 더욱더 사모하고 그분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행함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요?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고 그리고 그 자리를 다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며 구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하였고 그들이 도망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사도들의 행전은 곧 성령의 행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교훈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만사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요만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에 미혹을 받고 유혹이 되어서 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욕심으로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다가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깨어있기를 권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지만 반대로 성령을 거스려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꽤 많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욕심의 첫 번째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스러운 인간의 감정과 이성 그리고 의지를 내 욕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그 욕망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해체하고 나의 한몸 된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성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음행을 비롯한 다른 많은 육체의 욕심의 끝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치는 모든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나라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는 상관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결국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둘이 서로 항상 대적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중반절 이후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어지는 19절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해서 서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쪽에서 대적하여 거스르게 합니다. 이 둘의 생활 방식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고 율법이 정해서 지배하는 그 변덕스러운 그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여러 많은 사역들이 어떤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모든 공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하나의 법이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내가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조용한 이른 아침 그 새벽을 깨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내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 때는 육체가 고단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육체의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는 거죠. 그게 훨씬 건강하고 유익한 신앙생활입니다. 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내 마음 속에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대한 무지 선생님이 설교 도중에 탁상에 있는 빈 물컵을 가리키면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매우 불결한 공기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컵 속에 있는 불결한 공기를 다 빼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강한 펌프를 써서 빼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했죠. 그 말이 끝나자 무지 선생은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부으면서 말합니다. 펌프를 사용하면 컵이 깨트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고 더러운 공기는 자동적으로 모두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땅히 뽑아 버려야 될 요소들을 우리들의 성품과 언행에 갖고 있으면서 범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펌프질을 해도 실패로만 끝날 경험들을 대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법을 바꾸어서 나의 속사람을 깨끗한 물과 같은 진리와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치 않는 그러한 요소들은 자연히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은 참 고결하고 굳세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어떤 법에 자신을 메워놓고 수양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이러한 육체의 욕심은 자연히 다 사라지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9가지의 열매가 쭉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이 단수예요. 단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단수인 성령의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9가지가. 그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순간에 주어지는 열매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 읽었다고 오늘 당장 은혜 받았다고 이런 열매들이 나의 삶에 주렁주렁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온갖 비바람을 맞고 따스한 공기와 세찬 그런 폭풍 속에서도 견디어 가면서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토대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트레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훈련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많은 테스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욕망이 다스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망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욕망에 휘둘려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또 저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약속인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그 부모가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돈을 벌어오고 다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여주려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입히려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하는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왜 성령을 구하느냐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기 위한다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모든 성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해서 유명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성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시몬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문제는 시몬이 능력 행하는 빌립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부탁했냐면 나에게도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빌립을 따라다니는 시몬의 동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시몬이 왜 성령을 받고자 했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럼 시몬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을 지금 하나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요.
자기를 과시하고 큰 능력을 행해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사도들과 같이 큰 성령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성령을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라고. 너에게는 관계도 없고 이제 분깃될 것도 없다고. 그럼 시몬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시몬은? 베드로는 이어서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매우 중요합니다. 뭐죠? 회개하고.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만이 시몬이 살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첫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기심의 욕망에 휘둘려서 그렇게 악한 그런 사람의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과 방법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다가 위선과 외선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더욱더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이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걷도록,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생명과 구원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